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지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 땅이 과연 나중에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 사람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싼 땅이라고 불리는 한 곳인 잠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60년대만 해도 잠실은 서울도 아니었고 섬이었습니다. 잠실도라고 불리는 섬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이 잠실인 만큼 뽕밭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부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다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 이 뽕밭을 내가 사놨어야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기에 아무도 그 땅을 사지 않았던 것이죠. 저 또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IT 관련된 뉴스를 종종 봤었는데 2009년 한 뉴스 기사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개발된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미래의 화폐로서 이것이 사용될 것이다. 2009년에 들은 얘기였습니다. 당시 1 비트코인이 한 몇백 원 정도에 거래되던 시절이라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몇 개 정도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샀죠. 네. 지금 와서 이야기해봐야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지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가치를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지어 버립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농사철이 돼서 이제 땅을 갈고 있었죠. 그러다 쟁기 끝에 뭐가 이렇게 딱 걸리죠. 이게 돌인가 싶어서 땅을 파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죠? 네, 한 상자가 나오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워낙 전쟁이 잦은 탓에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재산 일부를
땅 속에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렇게 숨겨져 있던 보화를 꺼낸 게 바로 이 농부였습니다. 이 금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나하나 팔기 시작하죠. 집부터 해서 온갖 집기류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의아해하고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이 드디어 돌았네라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위에 누군가가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인 그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주인에게서 사죠. 그 농부가 그 땅을 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예화, 감추인 보화에서 농부가 그 땅을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땅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금은보화의 주인은 누구죠? 네, 땅 주인이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땅 주인은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받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잊어버렸든 몰랐던 간에 어쨌든 그냥 팔아넘기는 데에 만족을 합니다. 만약 이 땅 주인이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땅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기서 보화를 꺼내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몰랐기에 그 땅을 쉽게 팔아 넘긴 것이죠. 보화가 있는데 없는 것이 되어버린 땅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당장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여전히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보았음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보면 민들레 씨앗처럼 흩뿌려져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세계 베스트셀러 1위의 스테디셀러가 바로 성경이죠. 2010년대 기준으로 통산 한 60억 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집계 이전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수가 팔렸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의 목적으로 성경을 배포하는 것도 경우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출판되고 읽힌 성경의 부수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나의 말씀이 이렇게 오래 너희에게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뿐 아닙니다. 옛날에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알기 위해 이곳 저곳 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어떻죠? 그냥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말씀을 풀어놓은 수많은 것들을 손쉽게 손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소리,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현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자꾸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 눈앞에 내 손 안에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마치 보화가 감춰진 밭을 가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쉽게 판 것처럼 귀중한 것을 소홀히 해 놓쳐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 중 계시록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중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각 시대별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느 교회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실제로 현 시대에는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찰떡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땅이 많다고, 땅을 많이 가졌다고, 혹은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고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는 그 땅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가지려는데 정작 주인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먼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하는 소리가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값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를 보고 누구도 부자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철석같이 믿죠. 아마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아마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좀 다녔다고 성경 말씀을 좀 봤다고 그것을 믿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보고도 못 믿는 게 사람이죠. 어느 한 탈북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도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험한 길은 휴전선을 넘어오는 거겠죠. 몇 해 전에 한 북한 병사가 그렇게 넘어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지는 못하니 가장 빠른 방법은 배를 타고 미륵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하지만 이 또한 안전하지 못하니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가 망명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서 이제 브로커를 만나죠.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숨어 있다가 다른 나라, 보통은 동남아 쪽에 갔다가 특히 태국에 갔다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뭘 보고 놀랐을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자마자 놀라는 것은 이 인천공항의 비행기들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인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왔다고 이렇게 비행기들을 모형 같은 거를 잔뜩 갖다 놨구나. 나만 잘 산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모형 그거 갖다 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한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비행기 모형들은 다 어디서 갖고 왔냐고. 우리는 잘 알듯이 그 비행기들은 탈북인들을 위해 갖다 놓은 게 아니죠. 원래 인천공항에는 비행기가 많고 많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탈북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양에 살지 않는 이상, 아니 평양에 살아도 비행기를 보는 게 쉽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평양 밖에 사는 사람은 평양 안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비행기를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교과서에나 보던 비행기가 창밖을 보니 수십 대가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탈북인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매우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친절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본인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본질상 하나이시고 도덕적으로 하나이시며 모든 것에서 일치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가장 최선이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로도 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다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 활동 당시에는 그 지역이 좀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로 흩어져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 많은 말씀을 들어왔기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적이 없기에 그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도 그들을 책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황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처한 당신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기도를 예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맡기신 일을 하는 제자들이 결코 어려움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실한 기도는 하늘에서 듣는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서투르거나 더듬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한 그분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신실과 성실의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요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매우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 능력의 근원은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다.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이어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주께 구하는 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 누려가며 또한 그 능력을 충분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